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 조성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뭐 구원의 서정, 그래서 9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 뭐 프로세스가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눠주셨는데, 오늘 저는 뭐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또 얘기하자면 이게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부분, 구원의 그 여정, 서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로부터 생명의 상태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리고 그 후의 삶의 상태, 이게 이제 구원의 전체 여정, 구원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좁은 의미에서 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죄의 문제나 또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별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효과적으로 구원이 무엇이고 무엇으로부터 구속함,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좁은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런 것이 오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속을 받는,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으로써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내용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던,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 죄가 들어오는 걸 통해서 세 가지의 큰 우리의 그 어떤 필요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구속하시고,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것이 곧 부활이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회복시키심,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우리 구속, 대적,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왜냐하면 사탄의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는 것이 곧 영적 죽음이고, 그 죽어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십자가로. 그래서 그 만남으로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다. 네, 라고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많은 성경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출발이 한다는 거죠.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집트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멍에와 죄의 사슬과 온갖 인생의 어려움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사람을 보내셔서 거기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엑소도스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자, 이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현재의 삶,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삶,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네, 거기에 희노애락들이 다 있는데 그 멍에를 지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출애굽기와 또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그 처절한 모습, 자신의 상태로부터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이끄신다. 이런 고백을 그가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서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짚어줘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 근원으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는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성경은 많은 경우 원수라고 할 때 사탄을 지칭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원수는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 존재. 네, 하나님이 원래 정말 영적인 존재로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영적 존재로 만드신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보다 무별보다 높아지겠다.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타락, 떨어지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쳐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실 지금 인간들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들, 우리 코비드 19이나 뭐 기후의 문제나 인간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대로 엄마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부부 사이도 이혼을 하면은 서로 아이를 안 데려가려고 하는 또 심지어 뭐 사체를 유기하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수만없이 지금도 나오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사탄, 원수의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굴레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높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너의 대적으로부터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인간들은 죽음의 문제, 오늘 사실 새벽기도 때 고 케냐의 이광수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 장면, 그의 사역,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죽음의 문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소천한다는 또 그 가족이 감염되어가지고 우리 카자흐스탄에도 지금 몇몇 가정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참 우리 삶의 문제, 우리 동일하게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크리스찬들도 죽음의 문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문제, 정말 이게 해석이 안 되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MK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 그 가족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서 좀 살짝 다른 얘기지만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성경에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들이었던 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그런 무서움, 삶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걸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아픔과 이별의 상실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해석되지 않는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날에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동료분들, 또 MK들, 또 어려운 삶의 희망을 잃고 어려운 분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확신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 또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그 우상 숭배하는 거로부터 우리를 더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는 거죠. 범죄함으로부터의 구원.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against God,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죠. 사탄도 사탄이 있지만 그 근원의 존재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to against God,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시키신다라고 에스겔서 37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도 또 기후 변화들도 다 인간들의 죄악된 속성으로부터 벌어진 죄의 결과들인데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결국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든 것 다, 돈도 건강도 다, 자녀도 다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 사망의 그 공포. 최근에 저희 후원해 주시는, 거의 20년 동안 후원해 주시던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시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오랜 암투병으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독실하시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아프시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시고 홀로 있으면서 이제 자녀들도 못 보고 막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에서는 케어가 안 되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같이 가족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막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된 그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고,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최종 순간에 어떻게 가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붙잡으시는데, 정말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또
그 맨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보면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의사나 간호사분들, 우리 크리스찬 그 분들이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공포, 사망으로부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것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네,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주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끄시는 나를 그것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분명히 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아까 사탄과 또 죄를 범하는 우상 숭배와 또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분신 같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행하신 것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한 파트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9장 20절에 이것은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소리치고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혜사,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육신을, 영적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가 육신을 입고서 인간의 문화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가 친히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앞부분에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그 당신의 자녀된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저는 요한복음 10땡 외우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MK들한테 이거를 많이 이렇게 외우게끔 하고 붙잡게 하는데, 제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문. 그래서 이 10장 9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처음에 구원에 들어오는 어떤 문을 통과했다면 그 문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처음에는 인간적인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되는, 우리가 천국과 아니면 하나님과 유추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여정 가운데 끝에는 완벽한 그 문을 통과하게 되겠죠. 사실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교단마다 조금씩
그 칼비니스트 쪽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성결교나 또 감리교 쪽에서 말하는 이 성화의 단계, 중생과 회심과 또 신앙을 거쳐서 뭐죠? 네,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래서 완전한 견인까지 이루어지는 그 뭐 9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너무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좀 구원의 문제, 또 구원파적인 복음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헷갈려하고 있다라고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을 우리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은 또 하고 계시던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얻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의 단계, 하나님 나라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예수, 우리 조성원 목사님이 많이 전 세계 다니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죠. 그죠? 세상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우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도 한 30명 있다라고 하고 전 세계에도 많을 텐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친히 오셨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셨던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시대에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그 10년, 20년 넘게 헤매고 있는, 제가 아는 MP 2명도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 누군지 몰랐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아빠, 엄마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봤던 먼저 1세대 신앙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 내지 온전한 그 사랑, 온전한 그 구원의 프로세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성경에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로부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사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뭐 바울처럼 특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그 틀에 의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인정한 거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참남죄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그리고 사탄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그 힘에 의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사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그러고 거기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게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다음에 그걸 믿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이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런 부분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도의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값싼 복음, 칩 그레이스,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저도 많이 그랬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온전한 그 구원에 대한 프로세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이 대속해 주신 부분,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책임은 별로 없고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별로 할 게 없네. 이런 어떤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세주로는 영접을 하나 내 삶의 주인으로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9장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과정을 밝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먼저 믿고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이 결국 confess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할 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당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으로 한다는 것은 이 의미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근데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예정에 대해서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지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접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어떤 분 선교사님께서 다뤄주실 때 보니까 영접,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열어서 이렇게 여는 것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정에 대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을 하셨지만 또 정말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다 나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이 우리는 제시하는 데까지의 우리의 역할이 있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믿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먼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요. 사실 어제가 이제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교회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어제는 뭐 대면이 열려서 이제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흰 옷 입고 제 딸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보니까 다 뭐 핸드폰에서 오락하고 있고 어디 뭐 등산 가는 사람들 뭐 그냥 다 그냥 뭐 주님하고는 글쎄요 뭐 제가 그들한테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다 교회 뭐 신앙 일찍 예배드리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외칠 수가 없는 저의 현실적인 모습, 부끄러워하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욕먹고 있으니까 관계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의 그런 보면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마음에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옆 사람에게라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교회에 가서 교회 만나는 분들한테 정도 밖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저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물론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부신주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결코 글쎄요 많은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에 있고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어떤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라도 이렇게 어떤 기회의 문을 여셔서 만나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센시티브해져 있어야겠죠. 성령님한테 민감해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구원 파트에서 말했네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을 얻은 자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요즘 시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클리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저 멀리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끝까지 내가 달려갔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울의 그 고백. 우리도 결국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얻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과정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 제가 부족하지만 짧게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명확성, 구원의 완전성, 그다음에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시작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들한테 분명히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세대 당대 세계 복음화를 우리의 손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1강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현석 교사님 아주 귀한 나눔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황영석 선교사님 22강, 네. 22강 우리 다 이루었다, 끝났다. 예. 네, 공유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공유 들어가서 왜 안 열리지? 잠깐만요. 네.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공유. 네, 공유 들어왔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열렸나요? 보이시나요? 아, 열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2강 다 끝났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높으시고 놀라우신 일이시기에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저희의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이 다 끝났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혼탁하여진 시대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끝내려고 삽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초점이 항상 자기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낮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양 둔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나와서까지 자녀를 좋은 국제대학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신앙세계에서조차 사회적인 위치를 얻고자 하는 등 마치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닌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대부분 어떻게든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것을 채우는 프레임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에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있는 이야기로 선교지에서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저는 차도 없습니다. 또한 저를 찾아오는 단기 선교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많이 와야 선교사로 지탱해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참 묘한 자의식을 갖게 하는 선교지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현지인 목회자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 첫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한국인 선교사를 보내어 주세요 라고 소리쳐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한국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보였으면 한국인을 통하여 물질을 얻고자 하는 숨은 의도로 저에게 접근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언제나 이제 드럼이 없다. 네, 뭐가 없다. 선풍기가 있어야 되는데 3만 페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 현지인 목회자하고 한 2년 정도를 싸웠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생각을 무엇이 정말 아,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참 신앙인의 모습, 참 선교사의 모습은 어떤 양상으로 현지에서 나타나야 하는 걸까 하는 음성이 제 깊은 곳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30년간 인생을 체험하시고 저희 비천한 인생들과 동거하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섬기시는 가운데에서도 그중에 12제자를 키우시고 이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핏값으로 주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무엇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주목하게 되면 아주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분이 크게 보이지 않으시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무조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름이 없는 자동차처럼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실감합니다. 그러나 세기 말에도 말세라는 말은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말세가 아니겠지라는 바람도 해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서의 여러 징조들 속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는 말씀에서 보면 지금이 분명 말세인 듯 합니다. 특히 저는 12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서 이 세대의 징조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영어 성경을 잠깐 보니까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사악함이 증가를 해서 the love of most,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will grow cold, 차가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훈순 교사님 말씀하신 잠깐 언급하셨지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그 빈 빌라 속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죽인다든가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말세의 한 징조, 사랑이 식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초점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붙잡고 복음을 심고 이것을 이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말세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의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이 또한 목숨을 이 복음에 걸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죽음까지 내어주셔서 그 유언의 말씀으로 내 근본 문제, 내 근본 죄 문제, 내 근본 사탄 문제, 인생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 이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창세기 3장 15절 예, 성경의 첫 번 책이고요. 또 처음으로 나타난 원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끝내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길을 여셨고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다 끝내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사건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 언약을 이루셨고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렇다면 죄 문제는 끝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연이어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도 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한 그 모든 법조문까지도 깨끗하게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소까지 사라져버렸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걸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과거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죄가 사해지고 그 모든 정죄가 사라집니다. 정죄하는 요소도 사라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도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미래까지 산 소망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주 열거합니다. 우린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또 얘기하자면 그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리셔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 은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되죠.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 주님의 제사, 속죄의 제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속죄이고 완벽합니다.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속죄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아주 그 귀한 구원에 대한 귀중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 피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내 운전대를 잡으시겠다는 이야기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겠다고 하고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 그래도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모두들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그것도 영원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사자굴에 그렇게 들어가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들의 게임거리로 목숨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저도 그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또 그 순교자들의 영화를 보았는데 참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믿음과는 참 다르다. 그런 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이랑 성경에서는 동일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정말 내 모든 문제를 그의 십자가로 다 끝내셨다고 믿을 때 그렇게 정말 믿어질 때에 능히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실제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다 육신적인 필요라고 얘기할 때에는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늘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양을 우리가 쳐보면,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열악하죠. 그들에게 제가 이제 줌으로 그 싱글맘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마음을 주셔서 싱글맘들을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참 열악하죠. 네, 당장 먹을 쌀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줌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를 알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면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열악함,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헐벗음 이런 것들을 알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어떤 물건의 공급처로 저를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마치 주지 않죠. 그러나 이 마음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고 싶은지 맨날 옷장을 뒤지면서 요거는 누구 갖다 주고 요거는 누구 갖다 주고 좋은 물건이 생기면 요건 누구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겪어왔고 우리가 부모인 입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러나 그들을 게으르고 의지적이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립적인 한 인간으로 키워야 되고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주는 어떤 배거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자립적인 자세를 가지고자 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너무나 주고 싶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달라고 하냐. 맨날 물질적인 것만 달라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은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저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모든 우리의 대상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복을 스스로 깨는 현지인들을 많이 보죠. 네. 주고 싶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다 거짓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돈만을 구하고 네, 아주 비굴하게 이렇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이럴 때는 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도
1950년대에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알면서 속으면서 주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도 다시 그 양들한테 나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 복음이 더 커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더 커 보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원래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이분을 보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또 현지인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중에 잘 알고 있는 이 성결 구정 중에 하나로 지나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였지만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죄악 그것과 싸우고자 다 전체를 제가 먹일 수 없지만 그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세부 땅은 한국인이 많고 또 상당히 그 사람들의 수준에 비해서 잘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현지인 목회자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돈 얘기를 합니다. 네, 하루는 이제 자신들의 교회가 자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난 네가 부럽다. 너는 교회라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무엇이 기도 제목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더워서 천정에 돌아가는 선풍기 큰 거 그거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5,000페소씩 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크죠. 3만 페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그 돈이 없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에 제가 접속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앙탈을 부리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심기 위해서 거의 2년 정도를 그 목회자를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1:1 역사를 말씀 가르치는 역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의도를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 앞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충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또 그 사람을 좀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네, 도와주고자 회개하고 더 도와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사역을 하면 또 연계해서 서로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그 구약의 약속과 그 언약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바로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100을 주지 않았소? 그럼 너는 뭘 해야 될까?
너도 내게 100을 주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돕는지를 네가 체험할 수 있을 거야. 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 것처럼 요나처럼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인생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이 음성이 그때서야 들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고 또 선교사로 나오고 난 후에 너무나 풍족하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권세가 필요하죠. 파워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무한정인 사랑을 주고자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거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주 안에서 드릴 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얻었고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녹여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주님과 똑같은데 다른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를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겠다라고 벌거둥 치는 사람, 성령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됩니다.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타들어가지만 이 말씀이 정말 체험이 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가 되겠냐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더 계시는데 우리 속에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우리에게 더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골로새서도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몇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네, 그 눈먼 이가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거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네, 그 시대의 출교는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다 끊어집니다. 학교도 보낼 수 없고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신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 교육 못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네, 세례 요한은 참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죠. 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였지만 한갓 어린 계집애 말에 그 목이 잘려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고 그 머리가 3번을 굴렀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안일해지고 부자 되고 편해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정말 성숙한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정말로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말한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겨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삶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뜯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전부 이쪽으로 신앙생활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물론 이런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모든 만사가 형통했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졌고 그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야 했고 감옥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벌어졌고 잡히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중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어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은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끝내셨고, 내가 이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장되어졌다고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초대 교인들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조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답을 얻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탁하여진 크리스찬들의 모습, 오히려 그것이 비교가 되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정말 저도 회개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 이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삶의 양상이 너무나 성경하고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욕을 먹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기독교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혼탁하여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끝났다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결코 혼탁하여진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믿는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이 말세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마라나타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저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도 어제 지나면서 오늘 또 그것과 연관되어진 구원의 문제,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가 기념하는 성금요일 십자가상의 7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조 목사님은 그것을 다 끝났다, 끝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활이 이제 저도 이제 좀 소회를 좀 나누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만, 죽음만 있고 만일 정말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헛된 일이고, 사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즐길 것 다 즐기고 자기 쾌락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심지어 포기하고 삶의 안락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모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또 부활, 영지주의자들도 그거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상한 다른 복음으로 이제 변질시키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뺄 수 없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지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허명숙 선교사님이 이제 다 끝냈다 22강 해주셨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아시죠? 지난 주일 새벽 피난선협의 새벽기도의 강사로, 연합 예배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저는 그런 은퇴식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은퇴하실 때 그 이야기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가 있다.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한 것. 그게 뭐냐면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부동산에 대한 것. 교인들 집에 가면 강남 거기 잘 사는 동네지 않습니까? 지구촌 교회가 어디 분당에 있습니까? 분당 성남입니까? 그 교인들의 집에 가면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늘 아파트 몇 평, 어디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아파트 몇 평짜리 구입했는지, 평당 1억이 넘고요. 뭐 그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교인들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급함, 이런 세계 전도, 복음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개인적인 어떤 재산을 불리는 부동산 늘리고 투기하는 쪽에 관심사들이 다 그거였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그것은 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지만 너무나 우리가 세속적 가치에 복음하고 바꿀 수 없는데, 복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 세속적 가치로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심지어 그것은 우리 선교사 사회 안에서도 뭐 자녀교육,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녀교육의 문제라든지, 어떤 분들은 정말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될 정도로 사실은 자녀 교육에 매달려서 오신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와서 영어 공부하고 영어 교육 받고, 그리고는 미국을 가는 어떤 필리핀에 예를 들면 영어권이니까 여기서 영어 훈련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점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래서 또 어떤 선교사님 보면 그래 미국 가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졸업을 하고 미국 대학 가니까 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가서 또 보니까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한인교회에 가서도 또 사역을 하시고 해요. 근데 자녀 자 그렇게 대학 졸업시키고 대학원 졸업시켜서 사회적 기반 만들어 놓고는 이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그분의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이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과연 저분은 선교사로서의 이끄심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그냥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그거를 그렇게 포장을 한 거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본질이 뭔가,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가? 가득 차 있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그것은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셔서 안 주실 것이 있겠어요. 아들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구하고, 그러나 물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는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는 매일의 양식은 그 필요니까, 절대적 필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일용할 양식인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선교사를 다 포함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구하는 것들이 그 욕심에 달려있다.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 아닌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그 예배당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저렇게 빚을 져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고 목회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한편으로 또 교인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런 걸 해야 또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지금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곱티 크리스찬들 중에 그 모카담 동굴교회 그쪽에 사는 모카담 지역의 이집트 크리스찬들은 자기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물고기 모양 십자가 문양을 새겨 넣고 우리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곳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고난의 길을 택해서 오히려 쓰레기 분리하는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고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 스스로가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부끄럽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로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재물에 대한 쓰임에 대한 것, 정말 재물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정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난 지금 좀 복음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그 삶에 나 자신을 지금 온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될 건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부끄러움이 많고요. 네, 말을 기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들 속에 피드백도 나눠주시고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눠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나눠주시고요. 나누실 말씀들이 없으십니다. 잠깐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팀에 엄영수 선교사님 사역자 이야기 조금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교회 하나를 지어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왔다 가십시오. 왜 그러냐, 게 아주 중요한 일이래요. 그래서 가봤어요. 뭔 긴급한 일이 있는가 하고 갔더니 1년 정도 지나니까 밑에 타일루가 떨어져요. 이제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분해해서 다시 공사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왜 나를 불렀냐 했더니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뭐가? 저가 지금 일하고 안 보이시냐고 해서 얼른 제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그래 보인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성도가 몇 명이나 나오는데 이게 몇 명 나옵니다. 헌금은 얼마나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나옵니다. 이런 것은 네 교회의 성도들끼리 작정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맞춰라. 이런 것 가지고 선교사 부르는 거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선교사 부르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인들끼리 헌금해서 이것을 맞춰라. 그래야 됩니까? 그럼 더 이상 선교사한테 뭘 바라진 말아라. 제가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그대로는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지어주면 또 한 교회는 또 지어주니까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피드백이 와요. 왜 다른 선교사님들은 교회 지어놓고 다 한 달에 뭐 15,000페소도 주고 뭐 매월 주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못 줘도 한 5,000~6,000페소씩 주는데 왜 목사님은 한 푼도 없냐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 어떤 선교사들 2,000페소씩 주고 매주 간섭하더라. 나는 교회 지어주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성장해라고.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진짜입니까 그게? 그럼 이것이 너희 것이지 선교사 것이냐? 교회 성장 마음대로 해. 선교사 터치 않을 테니까. 그리고 더 이상 선교사한테 손 내밀지 말고 뭐 도와주라 하지 말아라. 교회 성장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 선교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 관련한 모든 문제 가지고 다시금 선교사한테 이러쿵 저러쿵 보고할 필요도 없고 뭐 잘된 거 있으면 그건 보고해도 되는데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어렵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들 말아라. 이것은 다 너희들 것이다. 딱 그렇게 교육을 해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다 그랬더니 이것을 재산 포기 각서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써라고 뭐 써가지고 사인해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네 거에다가 사인해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교회 하나 지어주고 간섭하고 이건 내가 지었다 우리 교회다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난 몇 개의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몇 개를 지었으니까 어찐다는 것인가? 그것이 자기의 업적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오기 전에 바교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한테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지어놓은 교회가 8개이고 지금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셀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8개 교회가 있대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오신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8개를 벌써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사로 오기 전이었는데 선교사로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15년 전인데 그러면 갑자기 제가 정색을 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8개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일날 그 지어진 교회 가보셨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탁정하고 있다가 그렇게 주일날 내가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졌다요? 그러니까 방학이다고 그냥 프라빈스에 내려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잠이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오픈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것이 바람직한 선교사의 모습인가. 그리고 무조건 이제 교회를 한국에서는 지어주기를 막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교회만 지키를 원하는데 멤버도 없는 교회를 지어라겠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고 돈을 교회에 지으라고 주면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선교사들이 셀을 개척을 해서 잘 세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에 스타트를 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됐을 때에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것을 그 교회의 이름을 시켜줘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를 지어놓으면 또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래 끝까지 간섭을 하고 이것은 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온전한 선교사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반드시 지어놓고 그 이후는 제가 노터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뭘 사달라. 너희들 헌금해서 해라. 왜 나한테 말하냐? 그것은 너희들 알아서 하는 거야. 교회에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만약에 그 위에 천장에 돌아가는 거, 파스터 네가 알아서 그것은 해결해라.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고 네가 헌금해서 네가 해라. 그거 뭐 돌아가는 것 이렇게 한 700~800페소 정도 주면 하나씩 사거든요. 돌아가는 거 700~800페소밖에 안 해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몇 개 설치하면 웬만한 교회 한 4개 정도 설치하면 뭐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것을 헌금 못한다. 그래 헌금 못하고 그것을 혼자 해결 못하는 너 사역 그만둬라. 너는 사역자 자격이 없으니까 부르심의 콜링에 대한 분명한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너는 일반 직업 해가지고 교회에다 봉사나 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좀 교회에서 헌금도 강조해요. 집사람이 웬만큼 헌금 설교하라는데 선교사가 헌금 설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야 한국에서는 내가 헌금 생활할 때 이렇게 했다. 11조 했다. 11조. 그 다음에 주정헌금을 매주 드렸다.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을 11조를 따로 드렸다. 10분의 1을 선교헌금 따로 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냐. 또 특별헌금 가끔 있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 내가 많이는 한 45% 드린 것 같다.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성도들 집사 정도 되면은 내가 봤을 때 한 25%는 드린 것 같다. 내 생각에 25%는 드린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같이 한 40